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이적을 행하신 후에 거기에서 가까운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며칠을 머무시고 6월절이 가까움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안뜰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바깥뜰은 여성도들과 그리고 이방인 나그네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바깥뜰 옆에는 마당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고 와도 제사장이 검사를 해서 아무 상처가 없고 온전한 양이라 소라 제물이라고 확인이 돼야, 검사를 받고 합격이 돼야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돈을 준비해 와서 성전 가까운 곳에나 또 성전 마당에서 제물을 사서 제물로 드리게 됐습니다. 또 로마 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유대나라 세겔로 바꾸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당에서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는데 이 보통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강도의 구혈을 만드는도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하고 뇌물을 줘가지고 제사장들이 허락해서 돈을 받고, 또 돈을 뇌물로 줬으니까 제물값이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폭리를 또 취하게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가 이제 예수님이 바라시는데,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가지고 그 양과 염소와 이런 모든 것들을, 비둘기들을 다, 사람들과 비둘기들을, 그 재물을 내어 쫓으시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지도자들은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아주 반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신 것,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예수님의 열정을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아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어이구, 평소에는 아주 온유하시더니 예수님 아주 화내니까 무섭네. 우리 목사님이 평소는 아주 부드러우신 것 같더니 썩내니까 아주 무섭네. 아마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성전에
사랑하는 열심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왜 성전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신이라도 자기 집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부모의 집이 있습니다. 자기의 집이나 부모의 집을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도 집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 우주 어디나 또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전을 하나님이 자기의 거할 처소로 고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감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제가 지으니 성전에서 어찌 모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전을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처소를 삼으시고 자정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네 말을 듣고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그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워주셨고 세카이나의 구름 영광으로 그 성전에 가득히 덮어주셨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을 예배드리는 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뿐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회당을 지역마다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은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저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성전도 안 주셨어요. 그건 왜 그런가? 원 네이션, 한 나라. 오늘 우리가 이 유니버설 처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이 모든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한 곳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요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전 예배에 실패하면 오늘 그 어떤 예배도 실패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전 예배에 성공하면 다른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그 다음 덜 중요한 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집도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전에 열심히 와야 합니다.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사랑에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교회 열심히 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사랑하면 가까이 하게 되고 자주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전을 사랑하셔서 성전에 올라가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지 않을 때는 가까운 회당에 가셔서 늘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전 중심 그리고 예수님의 일은 회당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자기 몸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다 성전을 가까이 했어요. 다윗은 말하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1편에 다윗이 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 때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늘 새벽마다 이 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특별히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성도들이 기쁨으로 와서 감사함으로 이 문에 들어와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지 시편 84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성전이 사랑스럽습니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교회 성전 짓고 헌당 예배할 때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 권사님 한 번은 너무 아까워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바른 것도 막 신경이 써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자, 그들은 성전에서 지내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분은 막 예배 드리면 빨리 가기가 바쁩니까? 오늘부터 교회 머물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열심히 옵니다. 성전에서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쁠 때도 성전에 오시고, 슬플 때도 오시고, 힘들 때도 오시고, 성공할 때도 오시고, 실패할 때도 오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오시고, 좋은 일이 있어도 오시고, 성전에 열심히 오다가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은혜도 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은 각 성교회도 그래요. 가끔 싸웁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왜 그래요? 제일 많이 싸우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제일 많이 싸워요.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면서 정이 들고, 싸우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굳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런 부부 생활과 같은 거예요. 보면 약점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인간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 좀 멀리 했으면, 그런 당신은 똑같으면서 뭐 특별한 존재처럼 그런 교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성전에 오지 못할 때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지 못할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몸은 오지 못해도 그 중심은 성전에 있기를 원한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도 언제나 그 중심은 성전을 향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디를 향하리라? 성전을 향하리라. 항상 우리의 관심이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십시오.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끗이 하는 겁니다. 집 사랑하지 않으면 집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사랑하면 아버지 집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중요해서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깨끗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언제나 거룩한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데 거룩하지 못한 거 있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룩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거룩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자,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이 성전을, 건물도 구별해야 합니다. 자, 안식일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제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변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모형이고 주일은 실체입니다. 물질도 천열매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마다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요 구별하는 거, 이게 거룩한 거예요. 자, 성전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와 구별해서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서 사람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인본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린 늘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이 교회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목자장이시다. 그런데 감히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순종할 것밖에 없는 줄을 압니다.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더럽혀지거나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이 더럽혀지거나 성전을 해치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해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는 어떤 백성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를 심판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유복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판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다 복을 받고 그런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민족이 복을.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사당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회개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리에서 떠나는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미국 교회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떠나고 있어요. 정말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시편 84편이 3절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화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청량리 중앙교회 청소년들 얘기가 나와요. 그 제가 잘 아는 교회니까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교회는 주일이 돼서 비가 오면은 이 경사가 졌기 때문에 낮은 부분에 진을 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그 흙을 싸다가 갔다가 붓고 그리고는 학교에 가기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저희들끼리도 의논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이들이 흙을 갖다 쌓았는지 600평 되는 교회 마당이, 경사진 교회 마당이 평평해졌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이 아이들이 20-30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 다시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성공해서 있었어요. 지위도 있었고 또 명예도 있었고 부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다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읽고 84년도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의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다 찾으면 연결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늘날 어떻게 돼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편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니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송이 같을 것이요 네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는가?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그 말을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한번,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는데 성전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그 말이에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전에서 거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주십니다. 성전을 사랑합시다. 성전을 사랑함으로 성전에 오기를 힘씁시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여러분 성전을 사랑합시다. 성전을 깨끗이 합시다. 눈에 보이는 건물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성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면에서 깨끗게 합니다. 이 성전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임을 알고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